그러니까 이씨 웃지 말고. 야, 기본이지 쉽게 성경 공부하는데. 이해되셨어요? 이제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막 두꺼운 거 가져다니 뭐 하냐고. 먼저 관주를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히스기야 얘기할 때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히스기야 이름이 있는데 뭐가 없어서, 관주가 없어서 이 사람이 히스기야 임금이라고 단정을 못한다라까지 그렇게 오전에 얘기했는데, 이거 찾아라라고 하니까 문지방 뛰어오는 게 무슨 종이 무슨 주인을 뭐 어쩌고저쩌고 소설을 쓰고 앉았고 있지.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모르겠어요. 뭐 어떤 주석이 그렇게 써놨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 누가 성경학자가 그냥 저희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인을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그럼 또 우리는 또 그걸 또 보고 또 이게 그런 말이야 막. 그 얘기 아니에요. 문지방을 뛰어넘어서를 보니까 다곤의 신전 이야기로 관주가 우리를 안내해요. 다곤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문지방을 밟지 않은지 조금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모가지가 부러지고 이래서 엎어져서 문지방에 걸친 거야. 그러니까 다곤의 제사장들이 아침에 갔다가 우리 신상이 넘어졌네. 그리고 세워놓고, 다곤의 신상이 문지방에 걸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곤을 섬기는데 문지방을 밟겠냐. 그러니까 앞으로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문지방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럼 그 문지방이 어땠던 거예요? 꽤 높았던 거지. 높지 않았는데 그걸 뛰어넘냐 그러냐면 이렇게 넘으면 되지. 에? 문지방이 꽤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 들어간 사람은 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복승 원사님 못 가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야. 다곤을 못 섬겨 저분은. 들어가려면 이복승 원사님 꼭 밟아야 돼. 이경원 사님도 못 가요. 관절 아파서 수술 또 해야 돼. 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웃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말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을 해석하실 때 그냥 내 통밥으로 이거는 종이 자기 신분을 넘어서서 뭐 이런 소설 쓰지 말고 일단 뭐 한다? 관주를 찾는다. 일단 관주를 찾는다. 뭐 주석 찾아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 관주를 찾는다. 이게 제일 안전하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돕는 것, 관주를 찾는 거다. 그래서 관주를 찾으니까 그 다곤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다곤을 섬기던 사람들을 제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심판의 대상이 또 설명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해요?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이게 뭐냐면 다곤을 섬겨서 포악과 거짓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자들이에요. 우상숭배의 원인이 뭡니까? 욕심. 무슨 욕심? 부자 되려는 욕심.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자는 다 망한다. 욕심 부리면 안 돼. 부자 되고 싶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복 받을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게 일이에요. 부자 되고 싶다, 뭐 성공하고 싶어 이러면 안 돼요. 왜 우상을 섬겨요? 부자 되고 싶어서요. 욕망 때문에요.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자꾸 습관이 되고 입에 붙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차를 사게 됐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승진하게 됐는지 그 방법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럼 죽는 거야 같이.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길에 서지 마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 길은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라도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어, 나 저런 차 타고 싶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는 애가 족하다라고 감사하면 더 큰 걸 주실 거예요. 응? 우리 그렇게 안 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다곤을 섬겼냐고요. 그게 부러워서 섬겼거든요. 근데 다 망한다고요. 자, 10절
시작.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에 이건 이제 빼도 되지요? 자, 세 개 절을 상의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건 관주 찾을 것도 없어요. 관주 성경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찾아봐야 어문이 뭔지 제2구역이 뭔지에 대한 설명밖에 없을 거예요. 보나 마나. 저도 안 찾아봤는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상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무슨 소리?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 또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 예. 이게 뭔 얘기냐? 어문은 뭐예요? 어문이 뭐예요? 아이씨. 문 이름이지. 어문이 뭐예요? 어? 그거 안 찾아봐도 된다고 그랬잖아. 어문이 뭐예요? 어문이 물고기 드나드는 물이에요. 어문. 얘기했잖아.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물이고. 뭐? 진짜? 진짜지 그럼. 생선문인지 몰랐어? 아유 씨. 피쉬게이트에 피쉬게이트 어문은. 옛날에 서울 사람이라고 다 서울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서울에 살던 사람도 그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문안 사람이야. 누구네 문 없나? 난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이야. 그 유교의 핵심이 뭐죠? 오, 얘 쫓아내야 돼. 얘가 저기 혼합주의자야. 이런 거 아는 거 보면. 근데 하나가 빠졌어. 신. 인의 예지 신. 뭐예요? 오! 엄청 잘난 척하는데 야 얘 몰라. 야 너 이렇게 옆에다 마치 무덤을 팔아? 이게 유교의 기본이잖아요. 한문으로 쓸 수 있는데 쓰면 또 못 읽을까봐 앞에 있는 네 개가 문이에요. 서울의 문 뭐요? 동인문? 이거 뭐예요? 동대문?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고 이 인간아. 흥인지문. 또 이거 숙제 내일까지. 근데 얘가 문제죠. 보신각이야. 보신각. 그래서 사대문 안에 산다가 굉장히 높은 신분이야. 나 문안 사람이야. 너 문밖 사람이지. 뭐 이러면 그래서 네 개 문으로 이렇게 도성을 해서 인의예지신 보신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도 문이 있었어요. 이 문은 왜 만들지요? 신분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신분은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응? 아무나 그 문으로 못 들어가요. 서울 사대문 안에 살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 어떻게 돼요? 시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가 나가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시체가 나가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에도 물고기가 드나드는 문 피쉬게이트, 양이 드나드는 문 쉽게이트, 이런 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어문에서 무슨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얘기예요? 상거래가 일어났던 곳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업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상업지구예요. 가장 물건 거래가 왕성하고 빈번했던 곳. 뭐가 도는 곳? 돈이 도는 곳, 돈이 모이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심판하는 거예요. 제2구역은 뭐예요? 두 번째 구역 맞아요. 제2구역. 제2 이런 씨. 야이씨. 앞에가 시장이었는데 씨. 제2구역이 뭐예요? 신시가지예요. 신시가지. 우리식으로 하면, 에? 이런 거야. 아이, 새로 이제 타운이 형성됐어. 사람이 많이 모여. 그럼 뭐 해야 돼? 신도시. 응? 제2구역. 여긴 제1구역. 이런 건 주석 찾아도 안 나와요. 관주 찾아도 안 나와요. 주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름으로 그냥 통밥으로 때려 맞히는 거야. 사람들이 모이는 게 많아지면 뭐가 생겨요? 새로운 도시가 생겨요. 그러면 새로운 도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투기, 그치? 투기가 일어나요. 제1구역 오래된 올드타운은 더 이상 뭘 못해요? 개발을 못하잖아. 확장을 못하잖아. 그런데 신시가지가 생겨, 뉴타운이 생겨. 그럼 뭐가 돌아다녀요? 딱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모이면 딱지가 돌아다녀. 뭐가 모여요? 투기꾼이 모여요. 돈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뭐 거룩한 얘기가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시가 더 커지면 뭐가 생기겠어요? 제3구역이 생기겠지요. 점점 확장되면 밖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 옛날에는 그냥 똥밭이었던 일산, 그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청라. 서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송도가 거기가 사람 살 때였냐고 옛날에. 응? 저 옛날에 화전으로 스케이트 타러 다녔어요. 능곡 화전. 시골이라서 그때 땅 좀 사놓을 걸. 능곡 화전에 지금 능곡 화전이 얼마나 예전에 진짜 서울의 변두리였던 화곡동, 사람 안 사는 동네. 화곡동 알아? 방화동 뭐 이런 데가 신시가지 되면서 막 땅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모여요? 투기꾼들이 모이잖아요. 복부인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화곡동 가면 집이 다 똑같아. 왜? 한 놈이 부실로 다 지었거든, 집장사들이. 그래서 그 집들은 아주 신기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겨울엔 물이 얼어요. 여름 되면 찜통이야. 그런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뭐가 모여요? 돈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돈이 모이는 곳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돈 쫓아가면 망해요. 투자와 투기의 경계는 참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멸하실 거예요. 작은 산들에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날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망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셔요. 또 읽습니다.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자, 막데스 주민이 누구예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심심하면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막데스가 누군지.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11절은 읽으나 마나 이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역. 거래를 통해서 무역했던 사람들이 돈 벌었는데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찾았어? 뭐라고 돼 있어? 막데스. 거기가 뭐냐 하면 상업지구예요. 상업지구. 그래서 이렇게 절구처럼 생겨서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여기도 돈이 모이는 곳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시가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찾아보고 자시고 그냥 통밥으로 맞춰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는 모르는데 너만 맞추냐? 돈이 모이는 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계속.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자,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행해지던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셔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있습니다.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뭐예요?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아주 은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 말 안 하지만 정말 은밀하게 반역과 불순종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속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하나님 내일에 관심이 없으신데.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하박국이고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말라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역사에 관심이 없으시죠? 이방인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죠? 그때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내가 관심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여기 두 줄 써 있는 거를 여러분의 말로 고쳐야죠. 하나님은 뭐도 안 하고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요. 이거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말로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무능하다. 하나님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에 관심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냐 이거예요. 이런 거죠. 아유, 교회 건축을 무슨 기도로 하나, 돈이 짓지. 이런 말이 여기에 딱 해당하는 거예요. 아, 이건 병원 가야 낫지, 이게 기도한다고 낫나? 이런 문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나? 밥은 쿡쿡 하지 기도한다고 밥이 맛있게 되나?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도 안 하고 복도 내리지 않고, 뭐도 안 해요?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왜 있어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나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나? 이렇게 얘기할 때, 혹은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문제 기도하지 말고 사람한테 얘기해서 뭐 방법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이런 사람들을 등불을 들고 찾으신대요. 숨어 있는데 찾아내신다. 그러니까 또 스바냐의 이름이 또 한번 다시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숨은 자를 찾으실 거예요.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숨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등불을 들고 찾으신대요. 샅샅이 다 뒤져내신다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등불로 두루 찾아 멸하신다라는 것에 옆에다가 그걸 써야 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지금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합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래서 아까 그 얘기죠. 재물이 왜 노략돼요? 아까 양문, 제2지구 다 돈이 모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다 쓸어버릴 거예요. 그들의 집이 황폐할 거예요. 신도시에 가서 땅 투기해가지고 집 크게 지었는데 다 무너질 거예요.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나 마시지 못해요. 이거 어디서 읽었던 거예요? 신명기에서 읽었던 거예요. 신명기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대지요. 짓지 않은 집에 살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큰 날이 뭐냐? 심판이에요. 근데 생각해야 돼요. 자, 아까 이야기했어. 이게 소선지서가 이래서 어려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언제 행해지지요? 부흥과 개혁,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져요. 쓰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데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지향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심판은, 지금 소선지서가 이야기하는 심판은 부흥과 또 다른 부흥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에? 우리는 심판을 자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심판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부흥과 구원을 연결하는 연결점인 거예요. 뭐가 없으면, 심판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연결점이에요, 심판이. 그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하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 뒤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타작마당을 정리하는 거예요. 누가 오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왕이 오시니까 그 왕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심판이 행해지는 거예요. 어? 기초를 닦는 거야. 마당 쓰는 거예요. 그 날이 곧 이를 거예요. 그 날은 빠르고 강하게 임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야지요.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1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시작.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다. 왜 슬피 울어요? 자기 능력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용사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 그들은 무능해져요. 그래서 용사가 겁먹고 울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날은 분노의 날이에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에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에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에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에요. 뭐가요? 여호와의 날이요. 심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야 돼. 지금 이 18절 15절은 15절은 뭐예요? 여호와의 날의 형상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런데 이 심판은 양면성이 있어요. 심판은 항상 양면성을 가져요. 뭐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멸망이에요. 한편으로는 구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15절처럼 될 거예요. 그날은 어두운 날이에요. 흑암의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에요. 공포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찬송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들이 운다라는 건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흑암의 날이에요. 희망이 깨지는 날이에요. 의지가 부서지는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자,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나팔을 분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라.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능력을 파괴하실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눈먼 맹인처럼 하실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맹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되게 웃기죠? 그 밑에가 뭐예요?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범죄하였다는 게 뭐예요? 맹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장난인 거야. 17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뭐가 되게 해요? 맹인이 되게 해요. 왜 맹인이 되게 해요? 눈을 떴는데도 하나님의 법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으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맹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릿속에 확 정리가 돼. 이게 성경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때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사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맹인이니까 맹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몰라. 못 봐. 그럼 뭐예요? 맹인이잖아. 근데 눈 떴다고 얘기하니까 뭘 만들어 버려야 돼? 맹인을 만들어 버려야 돼.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본다라고 해서 비극이다.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했으면 봤을 텐데. 읽은 기억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맹인을 인도하면 소경이라고 얘기해서 속이 시원한데 그냥 그러면 둘 다 죽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지혜가 있어, 내가 지식이 있어, 많이 배웠어, 여호와의 법을 알아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법을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맹인을 만들어 버려야죠. 못 보게 해야지요. 그래서 맹인같이 될 거예요.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거예요. 죽여서 멸망을 당하고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18절 마지막 읽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며. 자, 왜 이렇게 됩니까? 그들은 은과 금이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무능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형상은 인간의 무능을 드러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 망해요. 우리의 금을 의지하면 그것과 함께 망할 거예요. 우리의 권력을 의지하면 그것과 함께 망할 거예요. 무능을 드러나게 해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거예요.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거다. 그래서 1장 전체는 뭐예요? 멸망의 선포예요. 1장 전체의 제목은 그거예요. 뭐예요? 멸망의 선포예요. 이렇게 끝나면 되냐? 자, 누구에 대한 멸망의 선포? 이스라엘에 대한. 제목을 빨리 써야 돼요. 자, 그러면 1장만 보면 내용은 이제 다 뻔한 거야. 자, 1장을 다 했어요. 1장 주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선포예요. 근데 이제 세부적인 거 다 우리 봤으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예?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선포. 그럼 2장 뭐겠어요? 열방에 대한 멸망의 선포지 뭘.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3장은 뭐겠어요? 남은 자에 대한 회복이지 뭘. 이게 소선지서의 매력이라니까. 이게 성경의 구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는 스바냐는 그냥 기승전 딱 떨어지는 거야 3장으로. 3장 아주 좋아. 3세판. 자, 2장 보십시다. 2장 1절 시작. 자, 여기서 수치가 뭡니까? 수치. 이제 이럴 때 한번 관주가 있나 없나를 한번 봐야 되는 거야. 수치를 관주로 뭐라고 했나? 있나요? 예레미야로 가지 않나요? 예레미야로 갈 수밖에 없을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앞에 읽으면 수치를 모른다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수치를 모른다는 게 뭐예요? 그걸 이제 자기 말로 해야지. 뭐가 없어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빨리 써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도 자기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정확한 해석은 두 번째예요. 이런 거예요. 왜 그러면 죄를 범했는데도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왜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응?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복도 안 또 화를 왜 내? 복도 안 내리시고 저주도 안 내리신다.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단 모르는 게 나오면 사전 뒤질 생각하지 말고 먼저 뭘 찾는다? 관주를 찾는다. 이게 머릿속에 확 박혀야 돼. 이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주를 찾아서 그 한 절을 다가 아니라 여기서 수치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보나마나 이건 예레미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성경 중에 가장 신랄하고 통렬하게 이스라엘의 위선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게 예레미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수치, 부끄러움 이런 거 나오면 예레미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다 뭐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 안 해도 어느 정도 되면 아 이거는 이렇게 이어질 거야. 이런 게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왕에 대한 얘기 나와요. 어디로 가요? 열왕기 역대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뻔한 거예요. 그 길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 무슨 해설이나 뭐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져요. 이스라엘은 왜 망해요? 수치를 몰라서요. 수치를 몰라서요. 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왜 불러 모아요? 멸망시키려고 불러 모으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자, 2절 읽습니다. 명령이 휴양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뭐하랴? 그리할지어다가 뭐예요? 모여라. 모여라죠. 모여라. 자, 그럼 2절을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절을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의 말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심판이 행해지기 전에 뭐해라? 모여라. 모여라. 왜 모여요? 한 방에 가려고 한 방에 모아놓고 한 방에 보내려고? 왜 모여요? 왜 모아요? 이제 그건 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요. 그래서 질문을 써야 되는 거. 왜 모으는가? 왜 불러 모으는가? 질문을 해야 가설을 세울 수 있잖아요. 한 방에 보내려고인가? 회개케 하려고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해서 돌이키게 하려고인가? 이런 가설이라도 세울 수 있잖아요. 가설이 세워져야 길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모으냐 도대체? 모으는 이유 3절 시작. 자, 여기 줄 쳐야죠. 어디요?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2장 3절 스바냐.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누가요? 예, 지키며 찾는 자들. 그래서 요건 아까 이야기한 뭘 지금 하는 거예요? 남겨질 자, 남은 자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남겨질 자들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셔요. 그래서 한 달락이 끝나죠.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정리를 쭉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세미나를 뭐 다른 성경도 하겠지만 집 모임을 하거나 하실 때 이렇게 그냥 심심할 때 한 장씩 해보시면 재밌어요. 한꺼번에 여러 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한 달락 한 장을 이렇게 하시면 성경을 보는 그걸 뭐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김치하는 법을 배우면 재료가 달라져도 방법은 똑같잖아요. 그죠? 재료가 달라져서 무로 하면 깍두기가 되는 거고 배추로 하면 배추김치가 되는 거고 배추김치 하다 실패해서 물을 많이 넣으면 물김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요. 요리하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가 아니라 다루는 법을 자꾸 어렵다라고만 생각해서 이게 점점 어렵지 않아요. 성경. 왜 웃어? 앞에서 웃으면 내가 뭐가 되냐. 어렵지 않으니까. 그게 딱 그거지. 사기치지 마. 너 나빠 아주. 삐지면 오래가. 나 삐지면 더 귀여워져. 4절 4절 드디어 이제 목이 잠기고 있어. 4절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도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자, 그럼 여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거 다 찾아야 되지요. 찾을 필요 없어요. 이제
뭐예요? 이방 나라가 아니라 돈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이에요. 어? 뭐 하는 지역? 잘 나가는 지역을 또 그렇게 얘기해요. 잘 나가는 지역. 어떤 지역? 이스라엘이 배우고 싶었던 지역. 이스라엘이 흠모했던 사람들.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 우리는 언제 저렇게 신도시를 세우지? 그랬던 사람들. 이스라엘, 우리가 그런 거잖아.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살지? 그 시대에 어땠던 도시들이에요? 가장 핫한 도시들, 가장 잘 나갔던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유명한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강포와 포악을 행했어요. 강포와 포악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 등쳐먹은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이런 실수 참 많이 해요. 이제 알면 회개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돈이 있고 많이 배웠다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 큰 죄예요. 왜 그게 큰 죄예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하고 기여 많이 하는 사람이 인정받아야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행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